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하는 체험과 비움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역대상 17장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잘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깊이 있는 묵상 시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말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먼저는 큰 의미, 광의적 관점에서 역대상 17장이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이 결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하여 존재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7장도 그렇고 오늘 말씀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다음 세대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이고 다윗 다음 세대인 그 왕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다윗 왕국을 영원히 지켜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데 이 말씀들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는 다윗 다음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우게 될 성전은 혈통적으로 다윗 다음에 일어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만 가리키는 것 아니고 솔로몬이 세우게 될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 역대상 17장 말씀이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담아주셨고 담겨진 그 말씀이 실제 온전한 것으로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 왕국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 이후 성전을 다시 중건한 다음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이 오지 않고 솔로몬이 오지 않았을 때 그 다윗을 가리키며 다윗 이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주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다음 아들이 세우게 될 성전 같은 경우에도 예루살렘에 건축되게 될 벽돌로 돌을 쌓아 이루어질 백향목을 재료로 삼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성전 되신 분을 가리키는 것이죠. 영원한 성전 되신 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약속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라고.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기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자기 백성이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누렸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역대상 17장 말씀과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렇게 넓은 의미로만 읽어야 하도록 요구되고 있을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역대상 17장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보았던 그 16장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13장부터 16장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치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가족과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마무리되어진 장면까지를 어제 16장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과 달리 어떤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과정을 보게 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뭐죠? 다윗이 정치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냐면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던 그 의도를 다 들켜요.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은 다윗이 힘을 뻗어 권위를 확보하기에 조금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받음이 10개 지파, 그 북쪽과 동쪽의 산지에 흩어져 있었던 10개 지파로부터 인준받는 것이었는데 그 10개 지파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장면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북쪽 지파 지역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쪽 지파는 언약궤를 관리하든 혹은 그 지역에 소유하고 있든 북쪽 지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언약궤가 보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다윗은 그 언약궤를 유다 지파 경내, 특별히 헤브론의 이후에 예루살렘에 자기가 건축한 다윗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적 정통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천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역대상은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이 결정을 해요. 13장 1절에 보면 먼저는 자기의 군인들,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 이후에 10개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들의 장로와 지도자들을 모아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10개 지파가 3절에서 인준을 해주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지파들의 동의하에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1차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여버리심으로 중단하시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행위, 계획을 하나님이 거절하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해버리셨어요. 자,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도 봐야 합니다. 다윗이 결심해요.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텐트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집만큼 좋은 집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겠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나단의 역할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단도 동조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둘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혹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계획한 것이 있을 때 이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아요.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도 그렇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계획도 그렇고 다윗이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좋겠다라고. 저는 오늘 17장 말씀의 제목을 달라면 이렇게 달겠어요. 사람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 어제 말씀까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놓고 여러분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르던가요? 다윗은 언약궤를 활용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왕위를 강화시키고 종교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일에 이 언약궤를 활용하려고 했어요. 성전은 어떻습니까? 고대 시대에 신들의 성전은 신의 권위와 비례합니다. 신이 권위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 신이 머무는 집도 크고 화려하며 사람들 앞에 그 위용을 갖추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위용을 갖춘, 즉 왕인 자기와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성전에 모셔지게 될 텐데 언약궤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즉 종교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 다윗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큰 왕권의 권위를 가지려면 그 권위를 주시는 하나님도 크고 대단한 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우사를 쳐버리시고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은 다시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으로 중지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획은 이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약궤든 성전이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긍휼과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활용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와 은혜를 놓지 않고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다윗이 그것을 배운 것처럼 보였는데 찬송시를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백성과 가족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 하나님은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며 그 행복 가운데 주실 것들도 사람이 결정하거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배운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그의 연약한 모습, 한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가까이 맞추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채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언약궤가 있으면 은혜를 주시고 없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14장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언약궤가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역대상은 강조하기 위해서 13장과 16장 사이에 15장 사이에 14장을 놨단 말입니다. 언약궤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재료를 고급지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민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맡기실 소명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으로 기뻐하고 누리게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 분명히 있죠.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우리의 삶과 이 은혜들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즉 소명을 바라보게 하세요. 다윗에게 주었던 승리라고 하는 은혜는 다윗에게 주어진 소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해야 할 성전이라고 하는 은혜는 솔로몬이 감당해야 할 소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그 소명을 온전히 지켜냅니까? 우리는 이 역대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점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십시오. 성전이 있다고 해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죠. 그를 지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을 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세상 어떤 왕들보다도 이름 있는 왕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은혜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과 맞닿아 있다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소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말이건 언행이건 우리의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도록,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누리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잊지 않는 은혜와 소명을 묶어내는 참으로 귀한 여러분의 삶 살아내시기를 오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겠습니까? 주고받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가 없어도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의 목소리를 청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기도 올려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들어내게 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살아내야 할 내 소명이 있음을 나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17장 말씀 나머지 부분 묵상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